DCB에서 믿음의 열매 세 번째입니다. 천국을 사라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1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자본이 가장 중요한 경제체제이고 사람들은 돈을 가진 자본가 같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또 사람을 만나도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돈을 안 쓸지라도 자산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자산이 없으면 돈을 쓴 만큼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돈 중심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이 문화, 이 문명. 자본주의가 없었다면 이런 문화, 이런 문명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 자본주의가 그 인류 사회에 이바지한 게 엄청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죠. 그 옛날. 아마 인류 처음부터 자본주의, 돈이 있었을걸요. 예수님 때도 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결정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예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사회는 돈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 2000년 전에 돈에 대한 말씀 보다 지금 우리에게 돈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더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실질적으로 이 사회생활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인데, 근데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 하는 겁니다.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질문이 좀 직설적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 혹은 기도, 혹은 교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걸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립서비스로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답하라고 문제 낸 게 아니고요. 실제 뭐가 중요하냐? 자신의 포지션을 밝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돈과 관련해서 혹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교회 생활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생활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무엇을 가장 중시하느냐? 이제 이걸 보면 우리의 태도가 나오죠. 돈이 중요하죠. 말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거 없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야 돼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에 이 우선순위는 first, second 이게 아니고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는 돈인 사람은 돈이 전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이거 아니고요. 돈이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다 할 때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돈이 두 번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전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전부인가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전부일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일은 어찌되고 돈은
돈을 가지는 것은 돈을 가지지 말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반문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질문은 유치하고요. 예수님도 돈 가지고 다니셨어요. 사도들도 그렇고요. 내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 이거는 내 마음의 태도,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돈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뒤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보면은 미지근한 것은 없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서의 믿음은 확실한 걸 말합니다. 확실한 거. 뜨거운 겁니다. 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할 때 뜨거우란 이야기죠. 차가우란 말이 아니고요. 야, 집을 나가든지 말든지, 야, 확실하게 하라 할 때 집 나가란 말입니까? 집에 있으면서 애먹이지 말고 잘해라 이야기죠. 뜨거운 믿음이냐는 거. 이 뜨거운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전부여야 뜨거운 믿음이 돼.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전부여야 뜨거운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첫째 중요하고 돈이 둘째 중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전부여야 해요. 돈이 중요하다면 돈이 전부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이걸 묻습니다. 2번, 하늘의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바며 땅의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래 물을 맺어봤어요. 1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보화는 무엇인가요? 만일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번 문제의 지문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천사들이 있죠. 날아다니고 찬양만 넘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가득해요. 땅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긴 했지만 땅의 천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을 제가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결심하나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값밭, 돌밭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땅 되고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중요한 것은 천국은 과정이다. 그 과정에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답니다. 이 말씀이 재밌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밭에 감춘 보화에 밭이 탐나는 게 아니고 보화가 탐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발견했나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좋은 일 하고 이런 것이 좋나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해야 합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보세요. 보석과 수정, 정금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천국을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보이죠. 그 사람들의 감춰지. 보화를 본 적 있나요? 그 보화를 보지 않고는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죠. 교회만 다니는 거 소용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보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화고 보물이고,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좋은 것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답니다. 교회 안에 감춰진 보화, 천국을 발견했나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묻고 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믿어야죠. 문제는 이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면 죽은 믿음이죠.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따라가야 되죠. 아니, 안 보이는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이 보물입니다.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투자합니까?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 말씀을 듣는 걸로 예배했다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디지털식에 계산하지 않아요. 아날로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잖아요. 이거요. 그냥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목소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에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온라인으로 신령과 진정을, 그것은요,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야 각자 그 예배, 두세 사람의 예배가 참 교회요, 하늘의 예배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과 같아 이런 사회에서 예배당 가기 싫고 시간 아까워가지고 혼자서 예배하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양심이 없어요. 만약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서 차비를 내고 혹은 차를 몰아서 예배당에 가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같이 하고, 우리 예배 같이 하고 난 뒤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왜 그 사람, 교회 사람하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야.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뭐예요? 예배당이 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도 교제 나눌 때에 천국이야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세요. 이거는 제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아서 거기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값진 진주는 무엇인가요? 앞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감추어두고 가서는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샀다 하죠. 그 다음은 상인이, 진주 상인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답니다. 앞에 그 비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쩌다 교회 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참 여기에 보화가 있구나. 인생에 보화가 있다. 해서 이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A 비유는 뭔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이고 혹은 철학적인 사람이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 사람이. 근데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답니다.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한 어떤 그 인생의 가치, 소망, 꿈 다 팔아야 예수님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저도 그거 팔아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거 팔지 않고는 예수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죠.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들, 그걸 안 팔면 예수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죠. 교회만 다녀도 예수님이 500여우로 사람을 다 먹이신 것처럼 이런 비 늦은 비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주시죠. 그걸로 족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사야 합니다. 내가 진주를 사야 한다고. 그래서 그 진주,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려면 내가 가진 값진 것들을 다 팔아야 합니다. 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감춰진 보화 발견했나요? 혹은 교회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나요? 찾아보세요. 귀를 열고 눈을 열었어. 한번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해보세요.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세요. 이 두 비유 공통되는 동사가 있죠. 발견하고 팔아서 샀답니다. 교회 생활이 뭔지 아세요? 발견하고 팔아서 사는 겁니다. 이러한 동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그렇죠. 이런 동사가 없는 믿음은 교회 좀 다니면 괜히 묵은 티를 내죠. 지가 뭐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뭔가 공로가 있는 것처럼 시덥지 않은 믿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한 사람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는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3번,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문제는 차지도 더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1번,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믿음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풍족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성도의 모습을 말해보세요. 질문이 길게 늘어서 이랬었지. 지금 성도의 모습이 어떠냐?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답니다. 왜 미지근했냐? 돈이 있었어.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돈이 있으면 미지근하다 이야기죠. 더 미지근하죠. 왜 더 미지근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사서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교회도요. 돈이 좀 있어야 인정해 줘요. 여러분만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제가 찌질찌질 돈 없는 목사 돼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는 거 아십니까? 말로야만 청렴이고 가난한 목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원래 가난한 교회 이름을 지으려 하다가 하나님이 가난한 교회가 아니고 이기는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거요. 한 번에 바뀌었어요. 말이 가난한 교회 좋고 가난한 목사 좋다지. 좋게는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은 거예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아니한 가운데 믿음이요. 뜨겁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뜨겁지가 않아요. 찬송을 해도 뜨겁지 않아요.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송 아시나요? 뜨겁지 않아요. 뜨거운 기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 보면은 다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들어가 있지 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돈이 억수로 많아도 천국을 가지고 있지. 돈은 그 천국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가지려면 그 돈을, 그 천국을 사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돈으로 천국을 사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뜨거운 거죠.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천국을 못 살면, 사지 않으면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믿음이 미지근해지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성도의 모습들 보세요. 이 강남의 교회들, 교회에서 동성기도 하나마나 아무 소리 안 나요.
누군가가 눈물로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시끄럽다고 쫓아내고, 이게 강남의 교회들입니다. 그냥 제가 뭐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장로, 권사, 집사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구제하고 선교한다 그래요. 천국이 없는데 무슨 구제 선교가 하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뭐 자선 뭐 단체입니까? 자본주의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세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자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우리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는 거. 하나님 원하는데 돈을 쓰는 거. 그렇게 쓰면 그 돈은요, 그냥 샘솟는 돈이 돼요. 쓰면 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쌓아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1 더하기 1은 2죠. 2 빼기 1은 1이에요. 어떻게 2 빼기 1 하나를 뺄 수 있습니까? 하나를 또 쌓으려고 더 하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도 대해서 인색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인색하고 맞지. 세금 내듯이 해야 할 일을 그냥 막 세금 내듯이 그렇게 억지로 하고 그것도 이제 잘했다 그런 거죠. 가끔 웃기는 거 있잖아요. 뭐 국방의 의무, 뭐 신생아 국방의 의무, 그러면 다 국방의 의무 현역으로 가죠. 근데 현역에서 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거 그것도 의무하죠. 국민의 신생아 의무. 그 신생아 의무 그러면 최대치로 세금을 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믿음에서의 행위는 진짜 신성합니다. 최대치로 하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최대치로 하세요. 기도도 최대치로 하고 찬송도 최대치로 하고 헌금도 최대치로 하세요. 이 쪼잔한 성도는 무슨 돈 이야기하면 지 돈 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맞아요. 하나님 돈 맞아요. 당신 돈 아니라고. 이런 미지근하면 교회에게 예수님이 권하시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이런 해결책을 듣고 어떤 반응인가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랍니다. 뭘로? 돈으로 사랍니다. 뭘로? 돈으로 천국에 감추지 보아를 사랍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사랍니다. 비단 이게 돈이 아니라도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서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뭐 천국을 돈으로 산다면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을 못 삽니까? 그렇지 않죠. 돈 없는 사람도요. 알고 보면 나름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야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주께 바치지 않고는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자기가 가장 좋은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로 했다고.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 이 말이 어려운데요. 천국을 가지는 겁니다. 천국을 가진다는 말도 어렵죠. 근데 이 어려운 말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어떻게 체험하냐? 내가 천국을 내가 느껴보세요.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천국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들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들 이거 모호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을 하면 확실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노? 너희 가운데 있다. 성도님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심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겨준대요. 결심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야기죠. 결심만한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천국을 사는 믿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살아.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신 말씀. 살아. 삽시다. 돈 번 거 가지고 돈으로 삽시다.
사라고 하는데 이걸 뭐 이상하게 해석할 거 없어요. 그냥 돈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 생활 돈 들죠. 돈 아깝죠. 돈 아까운 사람 억지로 헌금하라고 한 적 없어요. 뭐 일을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다만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알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돈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자본가, 그 자본가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주의 물주, 돈의 물주가 아니고 만문, 그 우상이 물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물주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돈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돈 생긴단 말이에요. 웃었나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돈도 생기고요. 병도 낫고 문제 해결되고 문제 해결 안 되어도요. 인생이 하나님 나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4번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어떤 역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해라. 멋진 말이죠. 그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데 일론 머스크가 멋진 말 많이 했어요. 일론 머스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 멋진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말을 외우고 그 말을 풀이하고 그 말을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 사람 그 말도 뭐 유명한 말 많지만 사생활도 유명하죠. 그리고 알고 보면 이 큰 부자들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사생활 들어가 보면 더럽습니다. 더럽고 추잡스러워요. 더럽고 추잡스럽다고. 인간이 더럽고 추잡스럽다고. 이런 사람도요. 중요한 일을 해내는 의지를 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입술로 고백을 많이 해요. 제가 세례를 받는 사람, 직분을 받는 사람 문답을 하죠. 저는 진지하게 문답해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부족해서 그 문답대로 못할 수는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이게 시행착오가 아니고요. 시행착오로서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겠다 했는데 믿음 생활 잘하기는요. 교회 열심히 배우겠다. 배우기는요. 이 태도의 문제, 태도의 문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 그 일이 무엇인가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있으면 그 일을 확인했으면 그냥 마음 딱 정리해가지고 그 일로 향해 가야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산만해집니까? 오히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마음을 추스러 몸을 추스러 혹은 몸을 쳐서 복종하여 가장 중요한 일에 매진해야죠. 쓸데없는 데 관심 가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아유 남자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 이 시대 남자들 정말 참 한심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무대 애씁니다. 그냥 뭐 강 건너편에서 욕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찾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져갔어요. 살아서 천국이 없는데 무슨 죽어서 천국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CB에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말씀 잘 배우고 깨달아 행동하게 하소. 변화가 있게 하소서. 서울기는 교회 작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의 말씀 인내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만지셔서 다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모든 돈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며 순종하고 따라가. 하나님 우리의 전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재산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DCBS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시간 맞추기 힘들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다들 이 주말 그 천국의 보화 찾으시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